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힘내십시오. 좀 길죠? 힘내서 같이 후반전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녀가 받을 심판과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 못하셔도요 14절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부분 잘 설교 듣다가 뒷부분 졸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야 심판 받겠다 그러다가 졸면요 그냥 심판 받으시는 거예요.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구성할 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대조로 보시면 돼요. 2가지로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너무 센 거가 좀만 줄여주시면 내가 지금 심판받을 자인가 아니면 승리의 편에 있는가.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싸움을 할 때 어떤 편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후반부에 나와 있는 주제가 굉장히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을 가면서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죽을지 언제 혹시 안다면 그 전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그런 고민을 들었어요. 야, 예수 믿은 지 처음에 한 5년 10년은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없는 삶과 저의 삶을 비교했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 50년 더 살아야 돼. 심하면 한 70년을 더 살아야 돼. 야,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서 정말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좀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이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저도 알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죽기 전에 교회 나갈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약간 독한 마음으로 당신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죽는 걸 우리가 언제 알겠습니까? 갑자기 당신이 오늘 정말 재수없게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교회 나갈게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막 싸웠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제가 성숙돼가지고 그렇게 막 막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다 그 사람 수준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승리하는 교회의 그 영광 앞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안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보시다가 내가 음녀 아닌가? 내가 좀 음란한가? 이런 생각 드시면요 굉장히 그 본문의 흐름과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난주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나눴습니다. 7 시리즈거든요. 심판의 7 시리즈. 다 이제 똑같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계속 확장되고 점진적 확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7 대접, 7 그릇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각 심판 그 메시지 그 7 대접마다 천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16장 말씀이 그런 이제 메시지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7째 천사가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본문을 보시면요, 음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1절 말씀에 음녀라는 이름이 큰 음녀라고 나오죠. 근데 음녀를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창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그 여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볼 때 그냥 뭐 창녀, 그냥 몸 파는 어떤 여성 그런 분을 말하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17장 18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뭐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큰 성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성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큰 성을 도시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시온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한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곳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갈 때 꼬불꼬불 지금도 길이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가보게 되면 그 감람산 있잖아요. 올리브산 앞에 바로 앞에 1km 되지 않은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곳에서 마라나타 찬양을 부를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다시 오시겠구나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우리 그 세계 지도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바벨이란 뜻이 중요합니다. 지리적인 개념보다 바벨이란 뜻이 뭐냐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복잡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혼돈스러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마치 바벨론 사람들처럼 혼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르친다. 이 큰 도시는 바벨론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있잖아요. 1절 말씀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뭘까요? 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방언이 수많은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 할 때 물은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글로벌 시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았다라는 그 말은 이 세상 도시를 상징했던 창세기 10장 말씀에 나와 있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이라는 도시, 세상 도시를 상징하는 바벨시티,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 AD 90년에 봤던 그 사도 요한의 그 음녀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레이트 음녀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큰 멋있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7절 전반부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줍니까? 7 천사 중에 마지막 천사가 요한에게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근데 우리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음녀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의 연예인들,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 정치인들, 일반 사람 할 것 없이 이 음녀와 음란한 음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용하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의 그 이미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그걸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바벨론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영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란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 음란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음료와 더불어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거짓 종교에 빠져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종교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종교다원주의 같아요.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는 흐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저 차원의 종교라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하는 것이죠.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냐? 결국 가는 길이 똑같은 거 아니냐?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그 마호메트를 통해서 가는 하나님께 가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같은 서구에서는 이런 종교다움주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 뉴 에이지 음악 같은 거, 자연 보호 운동, 요가나 참선 행위를 통해서 힐링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힐링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오는 힐링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 악과 절대 선을 구분하는 것은 꼰대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성애도 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포용적이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을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한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악이 있구나, 나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은 악과 선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과 이런 거짓된 종교들과 주장들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트렌드, 유행이나 특별히 인플루언서, 그런 것들을 이끄는 사람들의 그들이 많은 대도시, 대한민국 서울도 그렇겠죠. 보면 굉장히 물질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들을 생성하며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술을 먹고 막 흥청망청하게 막 난잡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여러분, 음료가 주는 포도주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쾌락, 가치가 주는 즐거움, 결국 그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악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 좀 먹으시는 분들 아시죠? 전 좀 알아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술을 좀 먹어봐가지고 조금 아는데 술을 먹을 땐 처음에 내가 술을 먹죠. 좀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내 안에 그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먹을 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거짓말이에요. 술에 깨면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후회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으로 취하면 한 번도 그런 공허함과 후회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또라이 아니야? 나?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또라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아갔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후회가 없다고. 술에 취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취하면 의식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잔 마실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두 잔이 서너 잔이 되고 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술 마시면 죄다라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술 좋아하시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기 어려워요. 갑자기 제가 왜 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음녀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음녀는요,
자주 빛과 붉은빛 옷을 입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요, 로마 시대 부자나 권력자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옷이 그냥 빨간색이고 뭐 보라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음료가요,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화려한 삶을 부추긴다는 뜻이에요. 명품. 그래서 보시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음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 하나님께 가야 될 재정이 자기를 잘 보이게 하는 그 사치스러운 삶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내면이 공허한 거 아세요? 연예인들의 삶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요즘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허하고 공황장애, 외롭고 막 그런 연예인들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가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최근에 10년, 20년 안에 회심했어요.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젊었을 때 막 그런 삶을 살다가 더 이상 갈 때까지 가가지고 고민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그들이 아는 거예요. 나의 사치함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밖에 내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볼까요? 4절 후반부에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우리가 보면 명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음료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포장지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결국 그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음행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봤던 그 음료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볼까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시크릿이에요. 혹시 명품 중에 시크릿이 있어요? 그런 명품이 있어요? 아마 이 말씀 보고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그 이름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자, 5절 말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비밀이다. 시크릿. 큰 바벨론이다. 빅 바벨.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음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가증한 것이 시작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존재이다. 거기가 시작이다. 사치함의 시작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죄의 배후의 역사는 악의 근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와, 정말 나도 너무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목요일날 설교 준비가 끝났어요. 제가 그런 날이 별로 없거든요. 주로 토요일날 끝나는데 밤에 막 고민하면서 끝나는데, 왜냐하면 본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본문 설교 준비하다가 가족들한테 짜증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소매가 박쳐서 지금 누가 아니야 소매가. 내가 어제 괜찮았지 토요일날?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숨기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막 갑자기 홈쇼핑에서 막 내가 지금 물건을 사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있어. 누가 내 뒤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위해 상을 줘야 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막 하는 거죠.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비밀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 음료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받고 싶은 심리.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음료는 실제로 자기의 존재를 숨기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이 바벨론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hat이 아니라 how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의사가 되느냐? 내가 목사가 되느냐? 내가 집을 사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가느냐? 이것은 what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엇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속아요. 반드시 속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은데 잘 기억해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 내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 내가 1등을 하느냐? 100점을 맞느냐? 그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실패하게 돼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 한 명 이상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하세요.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5평을 삽니다. 그러면 34평을 사고 싶고 45평을 사고 싶고 60평을 사고 싶고 2채를 사고 싶고 10채를 사고 싶고 100채를 사고 싶은 거예요. 집 한 채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집중하셔야 돼요. what이 아니라 how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크리스찬은 본질로 승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화려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점수가 좀 잘 안 나와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럼 빨리 인정하면 돼. 나는 공부에 부르심이 없구나.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는 기술의 시대예요. 제가 48살에 바리스타 기술을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제빵 학원에 다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자매들이랑 배우는데 나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 성교하기 위해서 이걸 배웠는데 얘네들은 너무 제가 뚝딱뚝딱 만들어 보면서 부르심이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소명아 너도 중학교 2학년 아직 지금 시작하면 너는 음식의 대가가 될 수 있어. 제가 몇 개월 얘기했거든요. 소명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공부하려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빠랑 같이 이 길을 가자. 아빠 나 공부할래.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저와 함께 혹시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 것 같으면 저와 상담하세요. 제가 유명한 바리스타 제빵사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부르심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음료의 비선실세 적그리스도. 제가 이거 실체를 파악하느라 굉장히 이번 주 힘들었어요. 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중요한 건 7머리에 10뿔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이 사단을 만난 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거든요.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장군들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싸움들을 싸우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뚫고 교회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우리의 연단받는 그런 광야라는 곳보다는 그냥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니까 이 음녀라는 존재가요,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무엇을 탑니까? 붉은빛 짐승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짐승이 한 세트예요. 1+1. 짐승 위에 탄 여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전쟁의 이미지인 거예요. 붉은빛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면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것들인 거죠. 사단이에요. 그 위에 음녀라는 이름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13절 말씀, 3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저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에요. 폭력, 음란, 욕심, 거짓, 분열, 음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품들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저 그리스도인 것이죠. 머리가 일곱 머리가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에 일곱 산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들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그 공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머리가 일곱인데 일곱 산, 세븐 마운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일곱 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 성도들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의 시작을 아시죠? 7개의 언덕, 7 언덕으로 로마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7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로마라는 우리 시대에, 그 당시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7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7 왕인데 5은 망했어요. 이 망한 왕들이 누굽니까? 이집트, 애굽왕,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 당시, 앞으로 그 이후에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가 이제 망하고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은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마지막 시대 전체, 그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잠깐만 힘드시죠 많이 지금? 괜찮죠? 예. 잘 듣고 있는 것이죠? 예. 계시죠? 예. 10절 후반부. 예.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가 있는데 아직 이르지 않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아직 이르지 않은 그런 악의 제국.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르는데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금방 갔어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이제 어떤 정권이 올지 몰라요.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왕은 다 잠깐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150살 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120살 정도는 들어봐요. 110살? 100살? 가끔 있어요. 요즘에 장례식 가보면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95살, 100살. 이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져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대통령보다는 그냥 삼성 회장 정도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전 세계 제일 갑부. 그럼 뭐 하겠습니까? 결국 100년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다 죽습니다.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오래 사느냐 좀 짧게 사느냐,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지? 그렇게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비트코인하고 미친 듯이 주식하고 왜 그렇게 살까? 이해가 안 돼요. 자기의 영혼은 황폐해지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오는데, 그런 이 짐승의 나라가 오는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10뿔이에요. 7개의 머리에 10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10은요 완전 숫자예요. 10개의 뿔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악의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있고요. 사단은 행동 대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뿔이에요.
그 짐승의 행동 대장 뿔 하나가 밖에 때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사단의 어둠의 마귀의 특징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분열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연합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려. 13절에 그들이 교회처럼 한 뜻을 가져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요. 그 열뿔 자기의 그 악한 권세들을 하나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누구에게 돈과 권세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분열이에요. 지옥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구례동에 있는 교회가 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김포가 바뀌어야 돼요. 서울이 바뀌고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사역자끼리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그 SF 영화 중에서 이렇게 전쟁에 대한 영화 다 봐요. 약간 그 되게 신나.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SF 영화, 헐리우드 영화들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특징이 있는데 결론이 뻔해. 선한 자가 이겨요. 주인공이 이겨요. 우리가 그걸 뻔히 알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 저는 드라마 안 보고요. 전쟁 영화를 봐요.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결국에 힘들게 싸우다가 결국에 이겨.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겼어. 주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 결정하셨어요. 1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쥐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짐승 위에 탄 음녀들 막 그런 명품백 들고 막 그런 애들이 막 와가지고 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만유해지고 만유의 왕이신 뭐죠? 그들을 이기는 예수님. 와, 정말 감동이 되는 건 사실은 그 뒤에 부분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영광을 예수님 자신 혼자 다 독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세 가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된 자들도 결국 이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음료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수요일날 DBS 본문 혹시 아시는 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제가 5절 말씀을 묵상하면 이 본문이랑 막 같이 연결되면서 이거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 주보에서 제가 기록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반어법이에요. 너희 다 할 수 있어. 언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렇게 봐.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나 떠나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막 너희 떠나지 말라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목사, 선교사, 뭐 집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악과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회를 만드십시오. 나의 감정과 생각과 온 육체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곳, 캠퍼스, 우리 학교, 우리 도시, 외국인들, 열방, 직장, 그곳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힘을 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은찬이는 참 쉽지 않겠죠. 공무원 시험 보는 다시 또 그 길로 가는 게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곧 끝납니다.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가 음란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낮은 자존감으로 있어요? 나 공부 못해서 나 너무 괴로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못 살아도 괴로워요. 모든 괴로움은 끊어갈지어다. 잠 잘 못 자세요? 불면증 힘드세요? 외로우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명품백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슬프세요? 인생이? 괜찮아요. 결국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주님 하나 정도는 갖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죠? 그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들으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찬양 틀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승리하는 교회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골방에서 주님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도시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많은 임재를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막 대성통곡하면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할 때 10대 아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친구들이요, 남은 뭐 80년 90년 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막 예수 전도하는데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글로벌 비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10대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한 명 한 명들, 이 도시 가운데 김포가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합니다. 35세 평균 나이. 이 도시 안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또 외국인들, 주님, 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온라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상대하는 채들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세대들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대들로 하나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 한 명 한 명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젊은 자들, 하나님 다시 오실 예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주의 오시기를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고 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료의 심판과 최후 승리의 교회의 영광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주간 더 충만하게 승리하는 주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원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새가족반 모임 여기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하고요.